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나라의 효의 현주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자, 이 노부모의 부양할 책임이 자식에게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이전에는 62% 정도는 당연히 자식에게 늙으신 부모를 봉양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42%에서 자꾸 주는 상황이고요. 그럼 누가 늙으신 부모를 봉양해야 됩니까? 여기 또 답을 보니까 본인이 해야 된다. 61.4%.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10.2%. 그리고 자녀가 책임져야 된다는 2.3%뿐이 의견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더불어서 또는 본인들이 미리 또 연금도 들어놓고 그런 가운데 정부의 보조도 받고 막 이렇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100% 자녀가 노부모를 모시고 장남이면 또 더 그랬고 그래서 유산을 그 대가로 또 장남에게 많이 물려주고 근데 지금은 민법이 5명의 자녀면 5명의 5분의 1씩 다 나눠 갖게 돼 있지 장남에게 더 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될 이유도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아직 먼 날 같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자꾸 비축해둬야 돼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험한 지경에 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결혼에 관련돼서 이렇게 불효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불효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왜 불효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작년 실태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보고서인데 결혼을 하려면 비용이 이런 것들이 든다 이거예요. 제일 큰 비용이 신혼집 마련이에요. 그래서 1억 9천 174만 원의 자금이 있어야 어쨌든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몸담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또 예식장, 예식하고 식사 대접 한번 하고 나면 이 비용이 한 평균 2,081만 원. 그리고 예물, 예단, 혼수용품, 신혼여행도 가야죠. 535만 원 평균. 그래가지고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합쳐서 얼마가 되냐면 2억 7,4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과연 이 젊은 두 부부가 될 분들이 1억 한 5천씩 쌓아놓고 그거 감당하고 몇 천만 원 남고 이러냐? 절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취직해가지고 직장만 결정되면 여태 미뤄왔던 결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 이게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양쪽 부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도 평균 1억 5천 가까운 비용을 부담을 해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시어머니가 볼 때는 이 며느리가 여러 가지 못마땅한 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면서 같이 영구히 살진 않겠죠. 요즘 같은 경우 오히려 며느리가 무서워요. 그래서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무서워서 같이 안 살려고 그러는 그런 시대인데도 그래도 적어도 한 1년은 데리고 살아서 잘 가르쳐서 그래가지고 내보낸다. 이런 정신들이 있어서 며느리를 잘 가르치려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아들은 며느리가 자기의 귀한 아내이기 때문에 부인 편을 든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어머니는 낳아서 기른 이 아들 녀석이 여자 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심한 갈등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다가오고 이래서 결혼 즈음에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 또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문제들이 불효를 초래하고 있는 거죠. 사회 배경이 그렇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모였으니까 부모 공경의 진정한 의미 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부모 공경해야죠. 그래서 한번 깊은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그 참 의미가 뭔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불신의 사회 속에서 자라면서 배운 그 개념으로 그대로 이해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교훈은 뭔가? 이걸 깊이 들여다보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두 그림을 제시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으면은 부모들이 하는 게 발도장 찍는 거예요. 귀여운 조그만 발, 요놈이 이제 커가지고 어른이 될 텐데, 그래가지고 이 발바닥 잉크 묻혀서 찍어서 애들한테 기념으로 주죠.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아기의 생명이 우리들에게서 특히 어머니는 내가 내 뱃속에 길러서 낳았다. 생명의 전수자가 부모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십계명으로 영원한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카바드, 이게 이제 공경하라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자, 조금 자세히 봅니다. 자, 십계명,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앞의 계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하신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나를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자, 거기 네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부모와 나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6, 7, 8, 9, 10은 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 계명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다 로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 해가지고 하지 마라.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는 가바드, 하거라, 이렇게 명령이 나와서 긍정 명령으로 된 계명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다른 계명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복이 명시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제5계명에만은 예외적으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겠다는 거예요. 이 계명대로 살면. 그리고 공경이라는 뜻이 카바드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honor, 존경하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를 보면 이 카바드가 무겁게 여겨라, 무게 있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모를 남들과 대등히 여기지 말고 비중을 더 두라는 거예요. 부모를 소중히 여겨라.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명한 건 아닙니다. 부모를 보는 자세를, 네가 부모를 그냥 남들처럼 보지 말고 소중히 보거라. 귀하게 여겨라. 그 마음의 자세를 말했고요. 여기에 또 제한이 내 부모예요. 내 부모. 아주 제한적인 계명이에요. 이게. 나머지 다른 계명은 나와 모든 인류를 상대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5계명은 옆집 부모, 내 부모 아니다. 내 부모는 여기 계신 이분이니까 이분을 소중히 여겨라. 이거예요. 그냥 나이 드신 분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이런 계명도 있죠. 노인 앞에 일어서거라. 백발 앞에 일어서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노인도 존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나 제5계명은 그거 아니에요. 노인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너 낳아주신 어머니, 너에게 생명을 주신 내 아버지, 이 두 분뿐이 없다. 그분도 언제까지 계실지 모른다. 계신 동안에 그분을 존중하고 그렇게 섬기라는 게 제5계명이에요. 자, 이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친히 산이 불타오르는 가운데 우렁찬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10계명인데, 신명기에는 그 계명들을 모세가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10계명을 다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걸로 끝났는데,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백성에게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복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장수하겠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기억하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도 그랬죠. 여기 신약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른 계명들은 그냥 끝나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할 때 복 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또 잘 보면 여긴 부모라 그랬죠? 부모라 그랬습니다. 여기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이렇게 갈라졌죠. 어느 게 옳을까요? 부모를 한 도매금으로 봐야 될까요? 아버지, 어머니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을 표시하고 해야 될까요? 이건 번역 문제죠.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 분명히 따로 돼 있어요. 선악과도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굉장히 긴 말을 우리는 재주 좋게 세 음절로 선악과를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라고 두 자로 이렇게 했지만 이게 원어로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긴 단어예요. 그래서 신약은 그걸 그대로 우리가 번역했고 구약은 부모라고 줄여놓고, 그러니까 번역이 일관적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 쓴다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아버지는 존경하는데 어머니는 무시하는 그런 습성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어머니는 자기가 사랑을 입었고 존경하는데 내 아버지는 저건 깡패다, 난 아버지는 내 아버지라고 안 부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를 다 존중하라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고 원한이 사무쳤어도 그건 하나님이 허용치 않아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동양적인 이 효 개념과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카바드 하라는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잠깐 보겠어요. 40대 이상의 한국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중에 어느 것이 효라고 생각합니까? 보기를 쭉 주고 이렇게 둘을 선택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의 행복, 그러니까 자식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곧 효입니다. 내가 잘 살면 부모님은 행복해 하실 것이고 효를 내가 다 행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내가 불행하게 돼서 부모님이 맨날 나 때문에 울고 계시고 하면 그건 불효자식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되고 지위가 있고 잘 살아도 부모님 돌보지 않는 건 효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많은 분들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게 효다, 또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게 효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또 주기적인 용돈을 드리면 그게 효라고 선택한 분이 17%, 또 가업 잇기, 부모님이 하는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준다면 그것도 효다, 또 효도관광, 자 효도관광 보내드리면 또 그게 효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8%. 자, 그렇다면 불효는 뭘까? 어떨 때 불효라고 생각이 드는가 물어봤더니 부모님을 놔두고 누가 모실 거냐 하는 거를 놓고 다투는 모습 보면 저 자식들 불효 자식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한 70%가. 자, 그 다음에 안부 전화를 하지 않을 때, 안부 전화 잘 안 하면 이거 불효다 이렇게 느끼는 부모들이 있고, 유산 얘기, 살아계신 부모님 눈이 시퍼렇게 떠 계신 분을 놓고 그거 빨리 지금 넘겨주시면 어떠냐고 이러는 놈이 있으면 또 이제 불효다 이렇게 느끼고요. 또 명절이 됐는데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 잘 놀아라 하면서도 좀 섭섭한 감이 들죠. 또 용돈을 주지 않을 때 이러면 또 불효다 하는 생각들을 갖는다 이거예요. 대충 여러분들이 그렇다 하는 동의가 되실 텐데, 그래도 여기서 이걸 갖다 크게 본다면은 우리 한국 동양적인 효 개념은 외적 행위를 많이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은 영어로 하면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이렇게 돼 있어서 존중, 무겁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중하게 여기는 마음 자세를 명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님들에게 실제로 하는 그 행위들을 권장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볼 텐데 10계명, 제5계명은 이걸 명하고 있다 이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마음 자세를.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출발점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행위로 무한히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자세가 안 갖춰지면은 실제적으로 한 달에 용돈을 얼마씩 드린들 그게 진정한 효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 제5계명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께서는 공경,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강한 단어를 한번 쓰셨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이에요. 뭐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앞에서 제5계명, 10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카바드, 소중히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그런데 여기는 경외하래요. 요 경외한다는 단어는 야레. 이건 뭐냐면 fear, 영어로 하면 fear,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쓰는 단어인데 부모에게 대해서 여기 한번 쓰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러러보고 높여라. 그러고 내 안식일을 또 잘 지키거라.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명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 자체를 여기다 같이 연결시켰어요. 대등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너희가 하나님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해라. 그런 얘기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와 거의 버금가는 그러한 공경을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 한 예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조상의 말을 그렇게 순종하고 자기 조상을 그렇게 경외하고 그 말대로 불편한 삶을 사는 걸 보지 않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아무리 말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징벌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런 자세, 레갑의 후손들, 이들의 자세가 바로 부모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세다 이거예요. 그 예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로선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주장을 펴요. 너는 약대를 가거라. 약대를 가면 고기 구워 먹고 산다. 그래서 제가 약대를 가지 않았어요. 야, 너는 법대를 가거라. 제 동생이 그래서 법대 갔어요. 공대 1년 다니다가 아버지가 보니까 네 형도 약대, 또 큰 형도 약대, 그럼 너까지 공대 그럼 다 이과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는 문과 쪽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년을 허송세월하고 서울대 공대 들어간 녀석이 시험을 다시 쳐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요. 기가 막히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들이 제 동생이에요. 그 후에도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췌장암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근거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주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앞날조차도 거기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사실인지 몰라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젊어서 포부가 있었대요. 배를 타고 대양을 누비면서 선원이 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자기는 이제 떠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울면서 아들아,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으면서 그러고 다른 직업을 찾아라. 그래가지고 이 조지 워싱턴이 선원으로 나가려던 그 꿈을 다 접고 어머니 곁에 머물면서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진짜 부모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부모님이라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제안할 때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면 그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레갑 자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면 이 사람들 중에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상에 이루어지는 일인지 천국에 이루어지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레갑 자손 중에 그렇게 될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거 매우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다른 더 이상의 이유가 사실 필요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살인해서는 안 되는 거고,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 간음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런데 왜 굳이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명하셨을까? 십계명 중에 하나로. 그냥 다른 율법의 한 말씀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십계명 중에 하나로서 부모 공경을 명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할 수 없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서고 해도 부모 공경의 그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거예요. 십계명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십계명에 다 나타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또는 율법의 말씀들, 그 많은 계명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물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부모에게서 생명을 받았고, 그래서 그 부모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또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부모님은 우리를 희생적 사랑으로 길러주셨어요. 정말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고 자란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바로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표상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해야 돼요. 손은 늙어서 이렇게 쭈그러지고 하셨을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그 생애의 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5계명은 간단하지요. 부모를 무겁게, 소중하게, 중하게 생각해라. 어떤 일보다도 더 소중하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관계보다 더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라는 것이고 마음의 자세를 명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율법의 말씀들은 이 제5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몇 개 살펴보려는 거예요. 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자, 아까 부모도 도매금으로 안 하셨고 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잠언의 말씀도 보면 참 신기해요. 다 그걸 떼서 말씀해요.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라.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는 직위가 있고 멋있어 보이고 하니까 아버지는 존중하는데 어머니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우리 어머니는 성깔도 나빠서 날 때리고 뭐 이래서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순종하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어머니가 법의 주관자예요. 성경에 의하면. 아버지가 말하는 게 법이고 어머니는 그냥 아버지를 돕고 이런 관계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말씀은 어머니를 법의 주관자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어머니를 소중히 여겨요. 시민권을 누구한테 주는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유대인이 돼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의 법을 자식에게 가르치고 또 어머니 나름대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식에게 훈계를 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어머니다 이거예요. 그
계명들 또 그 법, 명령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 그게 하나님의 법에 어그러지지만 않는다면 간직하라 이거예요. 간직하고 그걸 늘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써라. 그리하면 그 말씀들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자, 이게 누가 하는 일 같습니까? 이런 일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우리에게 말하시고 하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축도마다 여러분들에게 빌어드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의 역할이 결국 이 부모의 교훈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원활하게 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이 일러주신 말씀이 뭐였는지 잘 기억해서 그걸 소중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저보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우리 아버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건 다 지나간 거고 어쩌고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간직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복이 있는가 보니까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이것들이 다 결국 등불이 된다. 너에게 빛이 된다. 그리고 생명의 길이다. 어쨌든 부모님들의 명령이 여러분들의 삶의 등불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빛이 될 것이고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잘 소중히 여기면은 그러면 그것이 너를 악한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고 또 사탄의 꼬임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그 부모님들이 못 배우신 분이었고 그 교훈이 좀 사회 개념에 안 맞고 했어도 그걸 네가 소중히 간직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했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따라서 그 부모님의 말씀이 지금 내 과학적 지식에 부합되지 않아도 그걸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부모하고 갈등하고 부모님의 교훈 다 등 뒤에 던져버렸다면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무슨 말씀을 그때 하셨는지 되새기고 그렇게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도 보니까 부모라고 그랬는데 어머니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마음을 내게 쏟아라 이거예요. 부모에게 실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 길을 즐거워하라. 내가 내게 명한 그 길을 너는 기껍고 즐겁게 살거라.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게 됐지 그러면서 이를 갈며 살지 말고 내 부모가 이렇게 말해서 네가 약사가 됐냐 아니면 변호사가 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자, 부모를 즐겁게 하라 그랬어요. 이건 동양적인 개념도 그렇죠. 부모님을 즐겁게 하면 그게 효예요. 그래서 여행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여행 보내드리세요. 그게 최고의 효다 이거예요.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에 관한 효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감동적인 것들이 있어서 몇 개를 같이 소개하려고 해요. 자, 이걸 제가 이렇게 번역해 봤어요. 남들을 기쁘게 하려고 당신의 부모를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당신을 위해 희생해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부모는 등한히 하고 자기 친구하고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요. 부모를 등한히 하고 자기 사회적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부모하고의 약속도 잊어먹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남들을 기쁘게 하려고 부모를 화나게 하지 마라. 그 남들은 지금까지 내가 자라오는 동안, 내 인격을 형성하는 동안 자기 자신들을 희생한 적이 없다. 반면에 부모님들은 많은 희생을 해서 너를 오늘 내가 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부모를 노하게 하면서까지 남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이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이래서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거기 계시기를 바라며, 그들은 부모님이에요. 당신을 좋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무언가 필요할 때만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이런 식으로 대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부모님 늘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계셔 주기를 바라요. 부모님이 또 일찍 돌아가시고 휙 사라지면 또 섭섭하니까 그냥 계셔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우리를 좋은 뜻으로 참 착하다고 여겨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부모님께 뭐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필요할 때만 부모님을 불러요. 이번에 등록금 얼마 나왔어 엄마. 그런 거 아래고 나 뭐 하는데 뭐 좀 보태줘. 이번 결혼하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대줘야겠어. 내가 나중에 벌면 갚을게. 막 이러면서 필요할 때만 자꾸 손 벌려요. 그래서 부모 하나님과 같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냥 기도해서 요청하면 주시고 그러기만 하는 분으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해야 되듯이 부모님도 그런 분이다. 또 부모님의 안전과 평안을 보살펴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조들을 창대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이삭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다 창대케 돼요. 그래서 굳이 자식에게 용돈 달라고 손 벌리지 않아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들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 밑에까지 나온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인계하지요. 그렇죠? 마리아 보고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 있는 이 요한이 당신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로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고 인계하고 그러고 나서 또 부활 승천 후에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효도예요. 자, 다윗도요. 사울을 피해서 피난 다니고 아둘람 굴에 숨어 있고 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 나왔고 그 부모님도 찾아왔어요. 다윗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와 함께 있겠지만 그 부모님만은 모시고 가가지고 모압 왕에게 인계했어요. 여기는 안전지대예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나가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위탁하고 그리고 자기는 다시 돌아와서 동굴에서 살면서 그렇게 피신 다니고 그랬어요. 부모님의 안전을 첫째로 고려해서 그렇게 해드렸어요. 바로 이런 게 진정한 효도고 부모 공경이다 이거예요. 자, 아까 소개하던 말씀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힘써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많이 의역을 했어요. 우리는 살아가기 바빠서 부모님들이 늙고 계심을 잊기 쉽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일들에 바빠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 부모님들을 놓치기 쉬워요. 당연히 그냥 살아가시겠거니 하고 자기들이 부모를 놓치고 사랑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의지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전화도 꼭 하루에 한두 차례 드리고 그리고 명절이면 찾아뵙고
또 할 수 있다면 용돈 드리고 또 봄 가을로 가까운 데라도 여행도 시켜드리고 이러면서 힘써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부모님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지 못한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모님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며칠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수예요. 유명한 가수예요. 하고 연기 배우예요. 둘이 서로 대담을 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수였던 분이 자기 아버지가 아주 총명한 분인데 미군 부대 통역관으로 계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마약이 흔해가지고 결국 마약에 손을 대서 마약으로 그렇게 해서 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다. 어떻게 TV 앞에서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결국 마약에 손대가지고 마약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 아닙니까? 홍수를 다 치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가 열렸는데 그 포도를 발효시켜서 포도주가 되는 걸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포도주였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먹으니까 달콤하고 자극적이고 맛있고 뭐 해서 너무 지나치게 잡섰나 봐요. 그래가지고 골아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옷 벗어 치우고 이렇게 자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훌렁훌렁 해서 완전 나체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 아들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 그랬는데 함이 보고 아이고 저런 우리 아버님이 이러실 수 있나. 그러고 나가서 형제들에게 다 일러줬어요. 야야 빨리 들어가 보자. 아버지가 뻘거벗고 지금 정신이 없이 주무신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의 두 형제 셈과 야벳, 이 두 사람은요 지혜롭게 아버님이 뻘거벗으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모습을 보냐. 천을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뒷걸음쳐서 그러고 함은 야 거기 두 발만 더 가. 거기 내려놔. 막 이러면서 아버지를 덮어드렸나 봐요. 나중에 깨가지고 노아가 참 안타까운 저주를 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라. 실제 잘못은 함이 했는데 이상하게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어쨌든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면서 저주를 내렸어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그 부모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남에게 떠들고 하는 것은 하지 못할 짓이다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설령 어떤 결함이 있고 했더라도 그걸 남들에게 가차없이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뭔가 부족한 점이 있고 해도 그거 남들한테 나팔 불지 말고 그런 건 숨겨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은 자꾸 전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 입은 상처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자라다 보면 저도 우리 애들 때리길 잘했어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해서 후회도 되고 하지만 얘가 그걸 기억하면서 평생 그렇게 마음 아파할 줄 몰랐어요.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어요. 사람에겐. 부모에게 맞은 거. 자, 어쨌든 부모님에게 어릴 때 입었던 상처들, 가정폭력, 학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실은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용서하고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주 심각한 그런 경우도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그랬어요. 씻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때 해결되겠지만 어지간한 것들은 우리가 부모님이 내게 입힌 상처를 용서하고 그리고 잊어먹어야 돼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원망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부모님이 나한테는 해준 게 없다. 우리 오빠한테는 해줬는데 나는 딸로 태어나서
나한텐 교육도 안 시키고 초등학교 나오고 말았다. 막 이런 분도 봤어요. 아닌 게 아니라 옛날에는 아들은 교육시켜도 딸은 교육을 안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받은 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 아파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또 섭섭함을 지우고 부모님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참으로 부모님을 내가 바르게 공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대학까지 다 졸업시켰는데 뭐 해준 게 있냐고, 내가 노력해서 했지 않았냐고, 그래 엄마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왜 해준 게 없습니까? 낳아준 것만 해도 해준 것이고, 길러준 것만 해도 해준 것이고, 그러고 대학 다니고 용돈 필요한 거 다 대주고, 그게 어디 거저 나옵니까? 남의 가게 가서 일하고 뼈골 빠지게 일하고 이래서 해줬는데도 그걸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한 섭섭함이나 상처 이런 것들은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당신의 부모님들이 당신에게 주지 못한 것들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뭐 쌓아놓고 자기 나중에 크루즈 타고 세계 여행하겠다고 돈 모아놓고 자식 학교 안 보낸 줄 아십니까?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었다면 주셨을 그런 부모님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았다고 부모 나한테 왜 그것도 안 해주고 그랬냐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있는 대로 다 주셨던 부모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자,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그랬는데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두 산 앞에 백성을 반으로 쪼개서 이쪽 산에 반, 저쪽 산 앞에 반. 그래가지고 이쪽 산은 복을 선포하고 저쪽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대로 사는 자는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을 것이다. 아멘. 이러면서 복을 한참 선언하고 또 이번에는 반대편에 서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 저주 중에 하나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온 백성이 아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저주를 받냐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냐? 그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그러니까 죽어서 시체가 됐을 때 그 눈을 까마귀가 와서 쪼아먹게 될 것이다.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독수리가 그 시신을 뜯어다 자기 새끼 입에 넣어주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부모를 조롱하지 마라. 돌아가신 부모를 놓고 마약에 취해서 우리 아버님이 그랬다. 포도 좀 먹고 뻘거벗고 그냥 부끄러운 부분 다 드러내고 그랬다. 그런 걸 나팔 불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다 돌아가셔서 이제 부모님 효도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없다. 아쉽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주님의 감동으로 주셨어요. 다 돌아가셨지만 그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말할 수도 있다. 여전히 섭섭함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섭섭한 거는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가볍게 말하는 건 절대 그런 일 하지 말고 네 부모에 대해서 귀중한 분으로 그렇게 자꾸 말해야 된다.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비를 조롱하거나 또는 불순종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피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은 사람 간에 지켜야 할 나머지 5계명에 앞서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뒤에 5계명 다 지켜도 이 제5계명에 어그러지면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고 그의 이웃사랑도 공허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5계명을 반드시 기억하고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으로가 아니라 매우 소중한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 앞에서도 그분이 그렇게 소중한 분으로 여겨지도록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 계명의 실천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제5계명이에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말씀과 교훈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사회가 부모에게 교훈을 받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교훈을 주고 그래 잘못된 사상도 넣어주고 또는 친구들에게 교훈을 얻어요. 인터넷에서 교훈을 얻어요. 부모에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이제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부모님들에게 자꾸 말씀을 듣고 여쭤보고 된장은 언제 담궈야 돼요? 야 벌써 3일 지났다 얘야 이제라도 빨리 담궈라. 그런 보잘것없는 교훈이라도 자꾸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안전과 필요를 보살펴드리는 그런 효행으로 이어져 나가야 돼요. 시작은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세예요.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필요를 안전을 보살펴드리는 그런 효행으로 이어져야 해요. 그것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합니다. 돌아가시면은 더 이상 용돈도 필요 없고 그래요. 해야 될 건 또 꼭 살아계실 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부모로 인해 받은 상처와 부모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려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못하고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 주님이 기뻐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드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을 매우 소중한 분으로 높여드릴 수 있어야 제5계명을 완수하는 게 돼요. 남들에게 자기 부모 별거 없다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어머님 때문에 이 회의에 못 나간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머님하고 나 놀러 가야 돼. 이런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얻은 은혜가 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상처를 받고 이렇게 원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사실은 큰 은혜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면 부모님께 하나님의 은혜 감동해서라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잘 돼요.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조롱하거나 원망하거나 거역하며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 이건 하나님이 변치 않고 세우신 법이에요. 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여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